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하나님 말씀 제목을 보셔서 좀 짐작을 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화가 이렇게 저는 떠올랐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비슷하게 각색된 버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이솝 우화에서 그 등장인물이 바뀝니다. 원래 이솝 우화에서는요, 제목이 헤르메스와 간사한 나무꾼인데, 우리나라는 헤르메스 대신에 산신령이 등장합니다. 헤르메스로 잠깐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헤르메스와 간사한 나무꾼 이야기입니다. 산에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 그만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아무리 도끼를 건지려고 해도 건지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던 차에 헤르메스가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헤르메스가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물었지만 나무꾼은 다시 아닙니다 라고 답하고는 제 도끼는 쇠 도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르메스는 마음씨가 옳다고 하면서 도끼 3개를 모두 그 나무꾼에게 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간사한 또 다른 나무꾼은 같은 방법으로 그 연못 주위에 나타났습니다. 금도끼와 은도끼를 어떻게 얻으려고 하다가 헤르메스를 만나고, 헤르메스는 그 간사한 나무꾼의 꾀를 알고 아주 혼쭐을 내줬다 하는 것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죠. 정말 재미가 없죠. 다 하는 얘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허영심을 잘 보여주고 정직과 성실이 얼마나 귀한 미덕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적인 우화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등장한 이 간사한 나무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우화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정말로 그가 간사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나 그 나름의 절박한 사정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는 얼마든지 나도 두 번째 그 간사한 나무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첫 번째 나무꾼처럼 정직해라 교육을 받아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 간사함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정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만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무엇을 도대체 붙잡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답을 좀 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6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5장을 이어서 이제 6장이 나오기 때문에 5장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되었죠. 저는 그것을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니 그들에게 온전해라 라고 요구하셨거든요. 이것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의는 정도의 차이를 요구하는 의가 아닙니다. 종류의 차이를 요구하는 의입니다. 가솔린 자동차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가솔린 자동차인데 중형차하고 경차라고 하나요? 작은 차 있잖아요. 연비가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연비야 작은 차가 좋겠죠. 무게가 덜 나가니까요. 그런데 가솔린 차와 전기차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연비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전기만 들어가면 되니까 비용이 훨씬 전기차가 덜 들어가고 우세한 차종일 겁니다. 가솔린 차들끼리는 정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 다른 종류의 차가 나타나면 정도의 차가 의미가 없죠. 종류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훨씬 더 좋은 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더 나은 의가 필요해 라고 예수님이 주문하셨거든요.
더 낫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수준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정도의 차이를 높여가지고 더 나아야 돼라는 말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의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세울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 의의 온전함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처음에서 너희는 복이 있다 하시는 이유가 그 예수인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설득적인 논조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아무리 가난해도 괜찮아, 아무리 핍박받아도 너희는 복된 존재들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5장을 이어서요 6장에서는 어떤 의냐? 천국 백성으로서 필요한 의입니다. 그 단계가 지나갔어요. 천국 백성으로서 필요한 의입니다. 천국 백성이요, 천국에서 살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갈등도 없고 부대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지만 이 죄 많은 세상, 안타까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늘 돌에 부딪히듯 인간사를 살아갈 때 갈등의 연속이고 고민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업 할 때가 있으면 다운 할 때가 있고요, 또 업 할 때가 있으면 다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의를 지금 이제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질문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참된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대원칙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첫 번째 그 원칙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에 몰두하는 신앙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연히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의는 일반적인 의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의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마라.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주는 상은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사람 앞에서 예배하지 마라. 사람 앞에서 구제하지 마. 사람 앞에서 헌금도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선교하지 마. 사람 앞에서 봉사하지 마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림이 하나 있을까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헌금함이요. 그 헌금함 보면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이제 동전을 넣는데요. 일부러 지폐가 있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큰 돈을 가지고 와도 일부러 조금 엇나간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율법사들이 자기의 헌금 많이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앞에 성전세로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불짜리를 1불짜리로 바꾼다든지 그래가지고요, 저기 동전을 땡땡땡땡땡땡땡 계속 넣었다는 거예요. 한 번 넣어도 될 걸 100번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 주위에 성전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소리가 몇 번 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가만 보시면 모양새가 나팔 같죠.
저렇게 생겼다 해서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이렇게 자기가 헌금을 한다고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정서에도 그냥 딱 맞아요. 나팔 분다 이런 표현이 뭐 이렇게 자랑하고 쓸데없는 걸로 크게 떠드는 사람들 나팔 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히 구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의 단면, 그 생활 가운데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운 거죠. 종교적인 허식 또는 어떤 욕심, 허영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뜨거울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이 있습니다. 다 자기 재산을 통용해서 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자기 걸 팔아서 집이든 땅이든 팔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내는 척 했으나 중간에 착복을 했죠. 자기 걸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 이거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일,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나쁜 짓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칭찬과 인정받는 것, 그것을 선망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귀한 동기도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은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위선이나 허영이 있다는 겁니다. 위선과 허영 둘 다 속이는 거거든요. 위선자 뒤에도 구절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후포크리티스입니다. 후포크리티스 원래 어원은요 웅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웅변하다. 그런데 뒤에 좀 점차 가면서 뜻이 연극하다로 바뀌고요. 또 뒤에 가면서 가면을 쓰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위선적인 이런 뜻으로 바뀌었죠.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극을.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말이죠. 위선이 왜 나쁠까요? 속이고 기만하고 사기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선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데서 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그 곁눈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내가 저쪽에 누군가 다가와요. 뭐 이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에 이 사람과 얘기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의식하고 이 사람과 얘기하는 내용이나 나의 포즈를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곁눈질하게 되죠. 왜 나쁠까요? 이게 앞사람 때문입니다. 이 앞사람이 뭐가 돼요? 종교적 위선이 왜 큰 죄냐? 하나님을 요 앞에 딱 놔두고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곁눈질하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오버 액션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보잘것없었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의미 없는 존재였으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겼을까요? 허영은 또 뭡니까? 내가 없는데요 있는 척 하는 거잖아요. 난 없어요. 돈 없는데 돈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에 어떤 바닥이 뻔히 보이는데 인격이 좋은 척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그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인상적으로 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한국의 아주 이 어촌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가판대 조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생선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판대 옆에 노란색 뭐죠? 그 물감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할머니가 이 빨대를 여기 딱 꽂고 있어요. 물감으로 한번 딱 칠하고 좀 마르면 다시 칠하고, 그리고 이 조기가 쑥 빠질 때쯤이면 아가미에 이 빨대를 넣어가지고 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통하게 되잖아요. 이게 허영입니다. 그걸 알고 보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허영 허세를 부리고 있는 한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 찬양 괴로워서 어떻게 듣습니까?
그 기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듣고 가만 계실 수 있겠어요? 명색이 아들인데, 명색이 딸인데 말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고 왼손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손이 뭘 압니까? 손은 알지 못하죠. 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오른손이 하는 건 오른손은 몰라도 누가 알아요? 머리가 알 겁니다. 왼손이 하는 거는 왼손은 몰라도 이 머리가 알아요. 둘 다 하는 걸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한 거 있으면요, 그걸 내 스스로가 잊어버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하면 너는 괜찮지, 이 정도 하면 참 잘한 거야. 은연중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읽어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달란트 비유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과 염소를 마지막 심판 때 의인과 죄인을 나눠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의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했을 때 악인들에게 뒤에 순서상으로는 뒤에 나오지만 악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르게 할 때 가만히 있었고 굶주리게 했고 헐벗고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었다. 그랬더니 이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냐고, 나는 기억 없다고, 내가 주님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가만 냅뒀겠냐고. 의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반대죠. 그런데 내용은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배고플 때 먹였고 그리고 헐벗을 때 입혀 주었다. 반응이 똑같습니다. 에? 우리가 언제요? 죄송하지만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다르죠. 의인은 자기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잊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임금의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구제가요, 지극히 작은 자의 옷이나 음식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입히는 옷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음식으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무 힘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말도 못하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인맥도 없어서 너무 고마워서 따로 보답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들을 도왔고 바로 그 이유로 그 악인들은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형식은 똑같죠. 보이지 않게 하라. 안 그러면 자기 상 받게 되는 거야 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좀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가 너무 하기 싫으면 중고등학교 때 양호실 가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입을 쫙 벌리면 됩니다. 있는 힘껏 쫙 벌리고 손으로 약간 더 밀어 이렇게 막 그러면요 입 주위에 하얀 털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먼저 가요. 선생님 오늘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이러면 그러나 하면서 어디 보자 이러면 입만 보이시거든요. 하얀 털실만. 양호실에 가서 조금 쉬라고. 운이 좋으면 오늘 집에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나오십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할 때요, 이 사람들이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뭐라 하시냐면은 외식하는 자 그들이 슬픈 기색을 보인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닌데 처음 소개받은 목사님인데 그분 명함을 딱 받았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제가 욕이 될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뭐 무명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냥 참고 삼아 들어주세요. 딱 봤는데 이분이 어디 학교 졸업하시고 무슨 교회 뭐 심호하셨고 이런 역사가 이 작은 명함에 다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인상적인 구문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3회 완성. 그 명함에 있었어요. 명함에.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 곤란하죠.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겁니다. 상이 없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자기 상을 받았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런 반응은 자기가 기쁨으로 탁 낚아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금식은요, 보통 40일 금식하고 나서 대부분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감을 한답니다. 딱 40일 금식 끝나면은 첫 번째 하는 소감이 배가 고픕니다. 이런답니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24시간 하루가 너무 기네요. 이렇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은 요즘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좀 율법적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권장하셨죠. 금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금식은 내가 곡기를 끊으면서 내 영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단식 투쟁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으로 영적인 집중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금식을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회개, 돌이킴, 용서를 구할 때 외쳤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죄를 끊고 싶은데 끊었다 싶으면 그 죄가 다시 살아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반복되는 죄가 있잖아요. 그때 금식을 하면은 참 효과적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곡기를 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성경에서 에스더를 보시면은 그 하만의 횡포가 심할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잖아. 우리 3일 동안 금식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래도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금식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태도가 금식입니다.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35편 13절을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내 품을 떠났다가 내 품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응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적 위선과 영적 허영 왜 이렇게 심각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요 정직한 신앙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부정직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업신여긴다고 해서 그분이 업신여겨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린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요만큼이라도 훼손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은 이미 끝까지 충만하게 완전하게 임해 있는 영광이거든요. 차고 넘치고 풍성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직하거나 주님을 업신여기는 그것을 볼 때 위기감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너무 메스꺼워하셔서 정직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허영을 버리라고 하세요? 위선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조바심을 내십니다. 우리 외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쉽게 버리시면은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주님 입장에선 참 편안하세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괴로움을 아직도 겪고 계신 듯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리시면 간단한 문제인데 버리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피해를 받으시지는 않지만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누가 업신여긴다고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가슴은 무너진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버릴 수 없는 사랑.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이 산신령이 묻거든 또는 헤르메스 또는 다른 누군가가 묻거든 너의 도끼는 쇠 도끼라고 정직하게 꼭 반드시 얘기해라고 주입 교육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가능해질까요? 그래도 그때 그 순간에는 뭔가 이렇게 교육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 나도 모르게 나는 두 번째 나무꾼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 괜찮은 인간은 또 하나의 올무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잡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마음 바칠 수 있을까? 왜 인간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도 위선과 허영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로 보여지는 것일까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선으로 가립니다. 만족을 도무지 얻을 줄 모릅니다.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헛바람이라도 채워넣고 부풀리고 싶은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1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잠깐 그 앞절에 보시면 나의 구제와 금식, 하나님께 상을 받는 방법이 잠깐 소개됩니다. 내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근거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됩니다. 내가 몰래 금식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장로님 요즘 금식하세요? 그러면은 화를 내셔야 돼. 조용히 하라고 지금 하나님 상 받는데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를 같은 패시지에 계속 등장하게 하는 것은 주제의식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너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키. 너희 아버지께 1절에 보시면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4절에도 나왔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물며 18절에는요 한 절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강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가식과 허영,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것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저는 유신론자예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무신론, 유신론은 자기 신념의 차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났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주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가 맞는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왜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을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윤을 많이 못 내서가 아닙니다. 그 주인을 잘못 이해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다그친다고요.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해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한국 전통신앙에서 천지신명도 신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에서는 그 알라도 신입니다. 불교계에서는 부처가 신이겠죠. 기독교에서도 여호와가 신이시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이름이 못 됩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주실 이름, 구원받을 이름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실 때 우리가 도저히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신앙을 내 삶 가운데서 누리실 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체험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말이죠. 그래서 허영은 사라지고 위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솝 우화는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속이면 안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 우화로는 인간은 절대 안 바뀝니다. 참고는 되겠습니다만은 잠깐은 누군가는 알아듣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다 명확히 알아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딸 되신 분들, 아들 되신 분들 여러분 모두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죄인, 가망 없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로 살리시고 그 의를 힘입어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날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사 사람의 의대로 살지 않고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